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8절을 읽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5장을 끝내고 오늘부터 6장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 헛된 말을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이 한탄이란 말이 뭐냐면 후회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몹시 슬퍼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면서 결국은 홍수 심판을 내리심으로 땅 위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다가 그들에게 심판 내리실 것이라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실패한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피를 받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주심으로 정화기간을 거쳐서 그 후에 모두 다 구원한다는 이런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세상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패배자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후회케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며 심판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피조물인 인간에게 왜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도록 만든 그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을 때 하나님이 막심하게 후회를 하십니다. 죄인들 타락하는 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악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섞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아주 해석들이 참 난해합니다. 복음적이라고 여기는 피터 러크만과 아더 핑크는 욥기와 유다서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불법적인 결혼을 해서 네피림 거인들을 낳았다고 해석합니다. 만약에 이 해석대로라면 성경은 타락한 인간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역사가 되고 맙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과 성적인 결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나의 창조했다는 말씀을 두 번씩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거스틴, 루터, 칼빈, 메투엘리, 몽고메리 보이스 등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남녀 백성들을 말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희생제사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은 셋의 자손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시대의 에노스 신앙을 이어받았고,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의로운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경건한 하나님의 남녀 백성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로서 특별히 포악한 라멕의 불경건한 모든 남녀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던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경건한 백성들이 불경건한 딸들과 자폰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함을 잃고 불경건한 자들과 통혼 자폰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후회하게 했고 심판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딸들, 즉 불경건한 자들과 자폰을 한 것일까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들이 불신자들과 통혼하고 자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들과 짝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무너져고 맙니다. 신앙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결혼의 기준은 외견상 아름다움과 자신의 끌리는 성향대로 배우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적 기준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폐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만든 걸 후회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 세속하는 불경건한 자녀들을 땅 위에 더욱 많아지게 했고 세상은 점점 난폭한 자들로 점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란 말은 뭐냐면 거인, 거대한 폭군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신 못 차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용사가 되고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싸움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타락한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끌리는 성향대로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자폰하여 타락한 육체가 된 결과는 더욱 포악하고 난폭한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현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과 감성입니다. 눈의 욕망을 채우는 아름다움입니다. 정력을 충동질하는 음란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과 감성적 쾌락이 세상을 온통 어둠의 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거룩함을 잃고 자폰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누구죠?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의 권세에서 압박에서 노예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통혼하는 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육적인 혼합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점령당하게 하여 패망의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입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중에 왕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부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했을 때에 솔로몬 마음속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 있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 외국에 있는 여인들은 좀 어떨까, 이런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여인들, 왕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저 나라에서 데려오고 흑인도 데려오고, 결국 그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방 신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우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외국인은 좀 어떨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나라가 우상으로 완전히 부패해졌습니다. 음란으로 부패해졌습니다. 왕이 그랬는데 뭐. 결국은 이 솔로몬의 정치가 끝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참회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건 무슨 이유냐?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걸 포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폰한 것 때문에 우상을 섬겨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깨닫다가 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또 눈에 들어와. 거기서 형벌을 받는 중에 또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여인들 자꾸 혼합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다 범죄케 하고 나라를 두둥강이 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런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에 정말 정도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이 흐른 신학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면 멍해 같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조화가 될 수 있겠냐 말이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이 상관이란 말은 성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쓸 때에,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은 노아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자포나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후회하시고 금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은 시대가 흘렀으니까, 시대가 이제 흐르고 사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우린 자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1.1세기도 변함없이 시대가 흘러도 동일한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 삶의 기준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용서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토한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후회하신 게 뭘까요? 최후의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경고.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의 신,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거두어가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어 버리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홍수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드셀라가 849세가 되던 해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120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849년 동안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나이를 120년을 연장하여 969세가 되기까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며 멸망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이 최후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더욱 자폰을 함으로 성령을 탄식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더럽고 냄새나고 썩으면 사람이 머물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에게 120년 기회를 더 주셨지만은 성령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고 아프고 후회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는 보증으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보증의 영이십니다. 아버지라 부르시는 부르시는 영이다 말이야.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전국 백성이다라고 인을 빵 쳐주시는데 누가 그리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교회입니다.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모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알곡이며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타락한 세계에서 그의 자녀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속과 어둠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력하게 불법으로 역사하여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게 해도 하나님께서 종말과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죄를 범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과 이 종말을 연기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그의 백성들인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범죄로 썩은 세상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재림과 종말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과 교회가 사단의 역사를 막고 계심으로 인간이 집행유예 기간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교회와 함께 있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120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성령을 거둬가심으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둬가시는 날 예수님이 심판제로 주러 오심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야합하고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갈 때에 성령이 단식하고 단식하시다가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인생은 생명 없는 썩은 열매가 되고 맙니다. 갈라디 6장 8절에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대한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성향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셨는데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후회를 하십니까? 이때는 후회하신다는 거야.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고 내 아들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줬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또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는 후회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사무엘아, 더 이상 이 일로는 기도하지 마라. 내 마음이 이미 결정이 됐어. 그를 패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매달리고 기도하는 건 그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뒤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사단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번뇌케 하다는 말이 뭐냐면 두렵게 하다, 공격하다, 습격하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요 공격을 당합니다. 습격을 당합니다.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게 떠나버리면요 공격을 당합니다. 세상은 금방 망합니다. 교회는요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교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하고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성령이 탄식하세요. 서운해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후회했을 때에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게 붙들려 신접한 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 말이야. 교인동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뭐가 부족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 찾아갈 시간에, 돈 줄 시간에 교회에다 헌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것을 못 알아갖고 그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복 비비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앞길을 묻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후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생명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까? 그가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돼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따라합시다. 의인이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자다. 그게 의인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게 의인이 아니야.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또 넘어졌어. 다시 뚝뚝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넘어졌군요. 죄송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한 번 넘어졌다고 내돈댕이 쳐버립니까? 얘가 넘어지면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또 무릎이 깨져도 다시 발라주고, 다시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켜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넘어질 때 우린 주저앉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찌감치 무셀라가 죽을 때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120년을 더 연장시켜서 가장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969세까지 살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 땅 끝난 날 내가 널 책임지고 그 나라로 데려간다, 보증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근심케 하고 의식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박수 안 치는 분들 같이 박수 칩시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제 후회하시느냐? 모두 썩은 쭉정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분 눈에 보기에 세상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신 게 뭡니까? 사람의 죄를 본 겁니다. 그리고 마음 생각을 본 겁니다.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러니까 썩은 거죠. 마음이 썩으니까 죄악된 삶이 되는 거죠. 마음이 썩으니까, 항상 악하니까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야.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악한 자녀를 낳게 되고, 악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악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가정만 다 썩었어. 벼이사 하나만 딱 살았어. 하나님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그 가족만 빼놓고 모두 쪽저희가 되어서 창고에 드릴 알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십니까? 한 가정, 롯의 한 가정입니다. 그것도 그 가정에서 또 부인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게 했고,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고, 심판을 집행하기로 결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99.9%가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 때문에 썩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썩은 죽정이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잃고
죄악의 아름다움에 혼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썩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썩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짤수록 세상은 덜 썩습니다. 여러분, 육지에 아무리 더러운 찌꺼기들, 오염물들이 홍수에 쓸려서 다 짠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몇 개월 못 가서 다시 다 정화가 돼가지고 더러운 물들이 맑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짜기 때문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성령과 함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짠맛을 잃을 때, 죄악을 더 이상 정화시킬 수가 없을 때에 함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모임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5, 6, 7 식구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불러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가 그 가정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그 자녀들이 세속적인 자녀들 풍속대로 가는 대로 이 사람이 딸려가는 거야. 그게 썩는 거라고. 그게 거룩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같이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못 끼쳤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만 내 가정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왜 먼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히 하라고 불러주신 거라고. 썩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부패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같이 썩어가면 되겠어요? 같이 물들으면 되겠어요?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부패지지 않도록 더욱 짠맛을 내야 합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와 국가에서 짠맛을 낼 때에 부패가 줄고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가 100개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영혼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여러분, 감옥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들 잡아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막아줄 수가, 죄가 막아집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을부터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과거에 지은 것 다 씻음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짬만 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썩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에게 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지나간 11개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월 첫 주일 귀한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축복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계속 성장 전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 대신 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주의 은총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이 되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종들인지를 깊이 살피며 주 앞에 바로 서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